안녕 친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지난주 겨울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12주간 말씀 노트를 작성해 보기로 한 거 기억하나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보는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6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네, 맞아요. B는 birth, 탄생이라는 의미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C는 choice, 선택이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삶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져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어떤 공부를 하느냐 등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삶의 모양을 조금씩 더 바뀌어갈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 혹은 잘못한 선택 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한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친구들 혹시 갈렙이라는 사람 기억하나요? 맞아요. 갈렙은 모세가 여리고 땅에 보냈던 12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땅을 하나씩 점령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게 되시지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총 몇 개로 나누어졌을까요? 정답은 13개예요. 아니,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가나안 땅 분배는 13개로 이루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셉 지파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셉 지파가 2가지로 나뉘었으니까 총 13 지파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므낫세 지파는 또 절반으로 나눠져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 땅을 얻게 되었지요. 자, 그럼 숫자가 또 바뀌어서 총 14개가 되었지요. 아니, 그럼 땅도 14개로 나뉘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는 지파로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총 13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답니다.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당당하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실 땅은 이렇게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었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갈렙이 교만해서는 아니에요.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12정탐꾼 사건을 기억하며 말했어요. 여호수아여, 내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지만 나와 함께 갔던 10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백성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이 나와요. 바로 갈렙의 성실한 마음과 백성의 무너진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 9절, 14절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꽉 채웠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랐던 충성된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의지할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렙은 정탐할 때 자신이 밟았던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던 걸 합니다. 그렇게 갈렙은 광야와 전쟁이라는 45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85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은 모두 끝났지요.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은 남아있었고 또 정복되었다 해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도 있었어요. 헤브론에도 이와 동일하게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던 땅이었지요. 그들과 싸울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젊은 남자들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요.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에게는 더욱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이런 갈렙이 전쟁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것이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리라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이때 갈렙의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땅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어요. 아르바는 그 옛날에 12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던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만큼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충실된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답니다. 갈렙의 충성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허락하셔서 갈렙과 그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게 허락해 주셨어요.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단순히 갈렙이 12정탐꾼 때 딱 한 번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따랐다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어요. 그리고 40세 때 지파내에서 한 명밖에 없는 정탐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이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도 했었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여리고 땅에 그 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지레 겁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5년이라는 전쟁의 시간까지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탑니다. 그래서 그 결과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옛날 10명의 정탐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마음이 불안에 떨고 무너지는 때가 있진 않나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몇 년을 다녔고 말씀을 이만큼 읽었고 기도를 이만큼 했고 또 봉사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해도 되겠지. 난 남들보다 많이 했잖아. 남들보다 이만큼 많이 해놨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조금 덜 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따르기를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갈렙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전도사님을 따라서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해 배워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